지금 현재 98분이 이렇게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다 그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는 건 아니라서 어떤 분이 출석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2부에도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부부는 부부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가족이면 가족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지금서부터 입장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입장하실 땐 할렐루야 또는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가실 땐 아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나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가족이면 가족, 부부면 부부,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그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백신 재밌죠? 이름? 하얀 고무신, 이게 아닌 백신, 백두갓. 그래서 이제 선교회 회장님들에게 이제 그 묵상이 나아가면 우리 이제 한 분씩 또 10분에게까지 그 말씀 묵상을 나누며 서로 관심을 갖고 또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그 백신입니다. 백신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흩어져 있지만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자, 한 중년 남자가 이제 월급 봉투를 받고 집에 이제 룰루랄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 내라! 그런데 보통 이 정도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뭐? 돈? 안 돼! 내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데, 내 마누라한테 내가 집 앞까지 와서 돈 뺏겼다고 하면 내 마누라가 믿을 것 같아. 안 돼. 그랬더니 듣는 강도가 기분 나쁜 멱살을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오늘 한 건도 못 올렸다고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말하면 내 마누라 믿어줄 것 같니? 안 돼. 돈 내놔. 자,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다 누구를 무서워하는 거죠? 아내들을 점점 무서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내가 무서워지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가 왜 무섭습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죄의 파괴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는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죄가 한번 공동체에 들어오면 수많은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보십시오. 양심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보십시오.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죄가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전염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 혼자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주 놀라운 속도로 퍼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요즘 암에 걸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님의 말에 의하면 암이 뇌 속에서 자라 자각 증상이 생길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7년이라 그래요. 그중 6년까지는 자각 증세가 전혀 없다가 이제 7년째 되면 자각 증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이제 올해도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3년 연속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가 의심된다라는 소리를 3년 연속 들었어요. 운동 열심히 하면 회복이 되겠지, 열심히 했는데 올해도 제가 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름 정말 열심히 하루에 10,000보 이상 꼭 걸으려고 하고, 그 스트레칭도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 공복혈당 장애 의심 증세는 3년 연속 나오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뇨병 전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드러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몸을 버려오는데
제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회복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공복, 그 혈당, 그 의심 증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역시 10년 정도가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 7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 공복, 그 혈당 장애, 의심 증세가 싹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안 좋은 것이 드러나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 10년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걸 알아, 이것을 깨달아, 이 안 좋은 것을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없애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것도 10년이라는 그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 안 되니까 그 밧세바를 그 전장터 맨 앞에 세워 칼에 찔려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죄였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는지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임신의 소식을 듣고 일을 벌렸고,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으니 벌써 애를 낳았으니 1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밧세바도 죄의 결과로 얻었어요. 또 죄의 결과로 이제 아이까지 선물로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 죄가 어느샌가 모르게 그 불안했던 그 감정도 다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이 죄가 다 잊혀져 가고 있는데 누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 다윗의 죄를 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예, 아주 죄를 다 드러내고 엄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을 하는데 오늘 다윗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3절로 15절 말씀인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계십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없어 깨끗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싸움이 왜 그치지 않고 그냥 아주 그 심각한 단계까지 건너가 버리는 것입니까? 누구든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자각하고 여보,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싸움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부부싸움, 그치지 않는 부부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가장 용감했던 때는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때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 죄를 지적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시인했을 때가 가장 용감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울 왕 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신만만한,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짐승의 소리가 들릴 때 저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요,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끝까지 누구를 닮아서,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언제 기록된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무엇이 다 드러난 다음에, 죄를 지적받아 죄가 다 드러난 다음에 그가 기록한 그 시가 시편 51편이란 말입니다. 우리 7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제 유혹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달콤함이거든요. 제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짜릿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죄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그 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죄의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의 짜릿함 속에, 그 죄의 달콤함 속에 그가 푹 빠져서 밧세바를 보는 기쁨,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보는 기쁨, 그 즐거움 속에 그가 놓친 것이 있으니 결정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호와가 얼굴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 아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푹 빠져 살았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의 달콤함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짜릿함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도 모르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버리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 짜릿함이더란 말입니다. 한 단체에서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 고등학생 100명 중 56명 가량이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서라도, 그래서 옥에 들어가서 1, 2년 살더라도 나는 죄를 짓겠다. 100명 중에 몇 명이? 56명이 죄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2013년에는 47명이었고 2012년에는 44명이었대요.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죠? 한탕주의가 점점 이 10대에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경환 집사님이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도 몇 년 전에요, 자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 만약에 저한테 한 5억이나 10억 정도가 생기면 저도요, 그냥 그게 죄인 줄 알지만 그냥 그 5억 10억이 그냥 벌려집니까? 아빠, 그냥 죄를 짓고 그냥 옥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그냥 저는 그냥 그 사고를 칠 것 같은데요. 이게 먼 이야기 같았는데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죄가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성적 범죄나 경제적 범죄 등 모든 죄들이 그로 인해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만족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익이 따라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분명히 나쁜 줄 알면서도 이번 한 번만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의 고통은 죄의 달콤함, 죄의 짜릿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고통은 죄의 달콤함에서 맛본 모든 것을 반드시 다 토해놓고도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는 그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그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 영의 소원은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구원의 그 즐거움이 다시 그 마음속에서 회복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변명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다 인정하는 다윗을 보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구절은 다윗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죄를 그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후에도 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면 그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칼이 떠나지를 않죠. 사무엘하 15장에 가서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에서 뭐가 떠나지를 않아요? 칼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백주 대낮에 그 왕궁 그 지붕에 그 텐트를 쳐놓고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있는 그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아셔야 될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결과까지 다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회개하면 죄사함은 받지만, 따라합시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남을 해쳤다고 해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다 끝나나요? 삭개어 보세요. 진정한 회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나이다. 그래도 생각나지 않는 죄들이 있기에 자기의 재산에 얼마를 내놓겠나이다? 절반을 내놓겠나이다. 남을 해쳤다면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형을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우리의 책임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그런 책임의식을 갖는 것.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 다시는 그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결코 자연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가중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이죠. 자,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죄는 가중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은 은밀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중되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렀었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되었습니다. 조금 계산해 볼까요? 죄악을 심었습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죄악도 싹이 나네요. 거기서 끝날까요? 죄악도 자라납니다. 30배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심으면 복음에 대한 싹도 나지만 죄악도 결코 성장이 멈추는 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싹이 나고 계속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크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 반드시 다윗처럼 책망하실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욱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면 작은 것에 악해졌으므로 더욱 큰 벌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죄의 뒤에 숨겨져 있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죄의 달콤한 맛,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유혹하면 그 죄 속에 쉽게 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의 고통은 달콤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것을. 죄의 달콤함에 유혹되는 사람 보세요. 훨씬 더 강력한 죄의 고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정말 저분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 같았는데, 정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충만했던 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넘어졌지, 무너졌지? 이런 소리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느끼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짜릿함, 그 달콤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달콤함, 그 짜릿함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 달콤함, 그 짜릿함을. 그래서 돈으로, 그래서 그 성적인 문제로 아주 더 강력한 죄에 빠져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성년자를 성매수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내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절대 그 짓 못할 거란 말입니다. 커닝하는 사람은요, 커닝하다가 들켜서 영점 처리되는 거 상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거 상상해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악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악의 달콤함만 생각하니 생각이 짧고 어리석은 것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이 밧세바 문제 외에는 정말 그 심각한 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예외로 이렇게 그 빼주지 않습니다. 냉정하리만큼 다윗에게 정확히 그의 죄에 대해 그가 받아야 할 미래의 고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짓다 보니까 아주 익숙해진 그 죄, 이 죄에 대한 그 고통,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자세를 누구에게서 보냐 하면 다윗에게서 보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그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이제 병들어 죽기 전까지 다윗이 어떻게 하죠? 금식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지금 다윗의 마음이 무지무지 찢어질 것 같아요.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요. 이제 저도 이제 수원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데 아들이 피똥을 싸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속에서요 별별 외계가 하나님 이 문제가 저 아이의 고통이 저 때문이라면 저 아이는 고쳐주시고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달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일 거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팠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윗이 그래도 알기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이켜 우리의 아들을 살려주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몸을 씻습니다.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아이를 불러가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또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궁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또 국사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는가 엎드렸지만 하나님이 데려가고 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란 말입니다. 우리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 또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아들의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이제 그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와요. 저주합니다. 돌을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당장 쫓아가도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일이 자기 죄의 결과인 것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도 그 결과는 누가 진다? 내가 진다라는 자세란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함을 바로 아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위대한 장군이자 왕이기에 업적만 기록해도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1장, 12장에 거쳐 2장에 거쳐 그의 죄를 싹 다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만약 시작은 화려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서 나타났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왜 버리셨습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자기 실수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이 모습 보면서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죄를 범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끝내 그 죄를 이겨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자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인간이기에 뭐 할 수 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그 결과는 내가 지겠다라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본받아 다시 한번 이런 사제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